창세기 27장 5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라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5절에는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어찌 보면은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편애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또 해석도 그렇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는데 편애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라는 것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하심, 계획하심, 그리고 이뤄가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는데 아이들이 태안에서 싸우는지라 그래서 여호와께 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쌍둥이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둘이 싸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목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똑같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는데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른 자를 섬기리라. 벌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의 아들 12형제 그 12형제를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크게 번성시켰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다 정하신 것인데 물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리브가가 아버지를 이제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를 그 속이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방법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데, 과연 그 리브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시켜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취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 라반의 동생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종은 곧 성령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리브가는 곧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또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리브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벌써 하나님께서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조금 전에 25장에 나온 말씀에서도 보았고, 그리고 또 이제 말라기 1장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백성들에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그런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정하심. 그러면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뭔가 조금 그 차별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야곱으로 이어지게 다 되어 있는데, 그 에서와 야곱, 물론 우리가 더 우회로 올라가 보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에서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그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가 성공했다, 또 그렇게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조금은
불편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것이고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못한 것인가 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의식을 제대로 잘 갖추고 또 아무 하자 없이 진행해 나가면은 예배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적인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아닌 것이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 그리고 또 이스마엘과 이삭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어느 줄기로 내려오는 것인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A인가 B인가 이렇게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우리의 뜻에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그 의미에서 지금 에서는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우리는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항상 율법과 복음에서 우리에게 비춰본다면은 에서는 율법에 속해 있고 야곱은 이제 복음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 곧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제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그 행위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도 누가 봐도 바리새인은 참으로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잘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도덕과 윤리 이런 수준으로만 계속 이어가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야곱에다가 초점을 두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그 형제 간의 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리브가가 또 야곱에게 피해라 라고 해서 결국은 그 말하자면은 리브가의 친정 아니겠습니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고단한 길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색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주셨는데, 이러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개인적으로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나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얼마나 이 말씀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룰 때까지 함께 하리라 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을 펼쳐보고자 무난히 노력하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때로는 허무한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뜻을 펼쳐나가는데 그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서는 애초부터 그가 잘못했어요. 지금 그 야곱이 이제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와서 배가 고프니까 그는 사냥하고 돌아와 가지고 많이 배가 고팠겠죠. 그랬더니 그걸 좀 날 좀 다오.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그 장자권이 무엇이 의미가 나한테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냥 그 팥죽을 먹었습니다. 결국은 그때에 이제 이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또 살펴보고 본다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육의 생각이 너무 앞서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물론 육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라고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영의 사람, 그러니까 전에 어떤 이는 아무에게는 영이 맑은 사람이야, 아무에게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과연 그것은 무언가 이제 그 실제 보이는 이거 아니고 뭔가 이상한 것을 그 현실을 본다거나 하면은 그게 무슨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구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무시하라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가 율법의 결론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주셨는데 그것을 한 가지를 더 예를 든다면은 안식일을 이 수없이 많은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안식일이 있는데 그 중에 평생을 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하루만 안 지켰다라고 하면 그것은 안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으로 걸리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악하고 어떤 사람은 선하다라고 그렇게 부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거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되는 대로 살고 악한 일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전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서는 육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영의 사람. 물론 그 야곱이 꾀를 써서 이런 아버지를 속이고 또 이 형을 속이고 이런 모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약삭빠른 참 야근 꾀를 가진 자다. 이렇게 정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오늘날 물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조금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들어가지고 무조건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나는 나쁜 짓을 했든 어쨌든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사상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한 참 어리석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또 로마서 8장에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사도 바울이 육신에 있는 자, 영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펼쳐나갈 때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참 율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을 논하고자 하면은 우리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뭐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쓴다라는 우리 보통 하는 말. 그와 같이 정말 율법으로는 내가 율법을 논하자 하면은 너희가 나를 따를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 부귀영화 이런 것을 다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중하게 여겼던 율법, 그것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을 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라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특별히 오늘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부모한테 특별히 한국에서는 통틀어서 가정의 날이라 그랬고 그리고 어버이날로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어머니날을 통해서 또 어머니에게 또 잘해드리고 또 어머니날을 통해서 더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과연 어떤 어머니가 돼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지금 에서는 이삭은 내 아들 에서라고 그랬고 또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은 리브가가 어떻게 행했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에서를 배제하고 야곱만 이끌었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리브가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 잠깐 언급했지만은 리브가는 우리를 상징하고 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됐었는데 이제 리브가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생활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자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그가 확실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리브가가 행하는 모든 것 결국은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벌써 이미 야곱이 축복받고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하는 말은 그게 누구냐? 그게 벌써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이론과 논리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인을 부르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